네, 수고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을 가지고 원래를 시작했습니다. 벌써 9월달이 되졌죠. 원래 찬송도 같이 부를까요? 409장입니다. 예수의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함께 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물멍의 물결에 온전히 긍휼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옥렵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니 그대의 그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업적이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것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문은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도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할렐루야. 그래요. 예수의 사랑이 바다 물결처럼 넘치기를 원합니다. 9월달입니다. 이 한 달도 복된 한 달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영적 대각성 특별 새벽 재단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새벽을 통해서 큰 참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엄마를 부탁해라는 유명한 소설을 썼는 영문화되어서 미국에도 한참 나타났었죠. 우리 한국 작가 신경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글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짝꿍과 친구가 되어 있었는데 짝꿍이 말합니다. 친구끼리는 비밀이 있으면 안 돼. 모든 것 이야기해야 돼. 이런 바람에 중학교 3학년 때인데 그래서 이 아이가 짝꿍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내가 사회 과목을 가르치는 박 선생님을 내가 좋아한단다. 이렇게 아주 몰래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비밀을 처음으로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학교 갔더니만은 반이 확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신경쓰이가 사회 과목 박 선생님 좋아한대. 그래서 생각에 아하, 비밀은 아무나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짝꿍도 이야기할 수가 없는구나 생각하고 비밀은 자기만 아는 비밀로 생각을 해서 끊임없이 그때부터는 그 비밀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누구한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글로써 그 이 비밀을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글로써 쓰면서 점점 그 글이 이제는 사람과 대화가 아니라 글로써 대화하면서 글을 쓰다 보니까 구성이 나타나고 소설이 되어지고 그것이 점점 발전해서 내 소설이 되어졌다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이 모르는 비밀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거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신납니다. 어떤 때는 때로는 나 혼자 알고 있으니까 두렵습니다. 때로는 그것을 누가
남한테도 이야기했으면 하는 생각이 되지요. 임금님의 귀는 당나귀 귀다. 비밀을 이발사 혼자 알고 있으니까 속상해 죽겠단 말이죠. 그래서 저 덜에 가지고 땅을 파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지 않습니까? 꼭 20년 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방익이라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인데 이 5학년 학생이 다른 사람이 모르는 비밀을 알고 있단 말이죠. 어떤 비밀이냐면 천국을 갔다 온 비밀이 있습니다. 이 하방이라는 아이가 말이죠. 그 당시가 1992년인데 1992년 10월 28일이 되면 천국 문이 닫혀진다. 누구도 그 이후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 대신 길이 하나 있는데 내가 나누어지는 티켓을 사면은 들어갈 수 있다, 나중에도. 그래서 그 티켓을 무슨 부적 같은 그림을 그린 건데 그것을 사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티켓을, 부적을 사고 말이죠. 그 5학년, 초등학교 5학년 학생 아이를 강단에 세워서 간증을 듣기 위해서 서로 쟁탈전을 벌이고 야단한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거는 비밀이 아니라, 비밀이라는 것은 미스터리 아니겠습니까? 미스터리가 아니라 프라우드, 사기였습니다. 진짜 비밀인 줄 아는데 사기꾼이야 그랬죠. 1992년 10월 28일 날 모든 것이 끝난다 해가지고 야단스럽게 하고 어떤 사람은 하던 기업도 비즈니스도 다 문 닫아버리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시카고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거짓말이었죠. 몬테크리스토의 백작, 그 비밀, 우리는 소설을 알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에는 많은 이 속에서 출생의 비밀 이런 게 있잖아요. 출생의 비밀. 알지 못하고 그렇게 깊이 남녀간의 사랑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형제더라, 남매더라, 이런 이야기. 그렇게 만들어서 출생의 비밀 하는 것,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비밀 결사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서로 끼리끼리만 아는 그런 비밀들 있죠. 오래전 2000년 전에 카타콤브라면은 지하 동굴입니다. 지하 동굴의 세미타리입니다. 그게. 그 세미타리를 누가 왔다 갔다 하느냐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다음에 여기저기 그림을 하나 그립니다. 무슨 그림이냐 하면은 피쉬, 고기 그림이거든요. 그 고기 그림 그리면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압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서로 통성명하고 이야기했던 그 카타콤브의 비밀도 있습니다. 그런 비밀만 아니죠. 여러 가지 세상에는 비밀들이 많습니다. 우리 유명한 얼마 전에도 그런 이야기, 동화사에 금붙이를 숨겨두었다. 그걸 누가 이야기했냐면은 6.25 전에 잡혀갔는 이북으로 갔는 사람입니다. 그 이북으로 간 사람 아들에게 내가 동화사에, 그 대구에 가면은 동화사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웅전 바로 옆에 거기에 금괴를 묻어뒀다. 근데 그 아들은 친척인가 아들인가, 그 아들이 북한을 탈출해서 남한으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팔렸구만. 아무런 쉽게 팔 수는 없지요. 문화부에다가 등록을 하고 지금 팠는지 안 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게 비밀, 혼자 알고 있으니까 그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혼자 알고 있는 비밀입니다. 유명한 우리 시온 수도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온 수도회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가 사실은 결혼했다. 그리고 거기에 아들이 하나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막달라 마리아가 이 아들을 업고서 어디까지 도망을 갔냐면은 프랑스 지방, 남지방, 남쪽 지방의 이제 시골에 도망을 갔고 그것을 아는 몇 사람이 지금도 그것을 킵하고 있는데 지금도 그 사실을 아는 사람, 그 아는 사람 몇 사람이 안 되는데 그 중에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이 시온 수도의 멤버다. 그가 그렸던 최후의 만찬을 가만히 보면은 거기에 그 비밀이 다 들어있다. 유명한 다빈치 코드 아닙니까? 그게 글로 나오고 혹은 영화로도 나오고 이런 비밀, 세상에는 이런 비밀들을 가지고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고린도전서 4장 1절에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여길지다. 사람들이,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아마 깊은 비밀이 있는가 보다.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비밀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비밀의 정체를 알지 못한다면 이건 왕따예요. 왕따 당해야 되지 뭐.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께 깊은 비밀을 성경에 야기지게 숨겨주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걸 몰라. 뭐라면은 크리스찬 답지를 못하지요.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 Secret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여기에 있답니다. 여러분, 이 비밀 알고들 계십니까? 이거 모르면은 억울하죠. 나도 예를 들어서 무슨 친구들이 모였는데 친구들은 다 어느 특별한 결사대에 소속이 되어 있어. 결사대에 소속이 되어서 특별한 비밀을 알고 있어. 나만 알지 못한다면은 이 속상한 일이지. 나만 왕따 당하는 건데. 나도 예수 믿고 주일날 이렇게 교회 오고 또 뿐만 아니라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비밀을 내가 모른다 그러면은 이거는 크리스찬 가운데서도 왕따 아니겠습니까? 9월 한 달 동안에 성경에 야기지게 숨겨져 있는 이 비밀을 말하려고 합니다. 빠져서는 안 되겠지요. 진짜 왕따 당하지요. 그래요. 그것을 우리가 뭐 큰 소리를 해서 이런 비밀이 있단다 그것보다도 소곤소곤, 비밀은 소곤소곤합니다. 한 주 동안, 한 달 동안에 소곤소곤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비밀 잘 아시고, 나는 몰랐는데 해가지고 괜히 왕따 당하지를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인데 요한계시록에 오늘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제일 마지막 아니겠습니까? 7 교회에 성령께서 편지를 보낸 거죠. 영적 편지죠. 그 가운데 세 번째 교회가 버가모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너 그 교회가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순교할 만큼 그런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왔던 거, 열심히 봉사했던 거 참 잘했다. 그런데 나쁜 게 있었다. 나쁜 게 뭐냐면은 괜한 말들을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올무에 넘어뜨리는, 말로서 다른 사람을 시험케 하는 그런 일들이 그 버가모교에 많이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은 숨겨주었던 이 만나의 비밀을 가르쳐 주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꾸중도 하시겠고 칭찬도 하시겠지요. 칭찬에는 어떤 칭찬이겠습니까? 수년 동안 고생 가운데서도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이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귀한 것인지 말이죠. 그래서 칭찬할 거예요. 혹시 꾸중할 것도 있을지 모릅니다. 괜히 이런 말 저런 말 없는 말 있는 말 만들어가지고 다른 사람 시험 들지게 하지 말라 그 말이죠.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은 만나의 비밀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오늘 그 만나의 비밀을 여러분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만나의 비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이죠.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 처음 출애굽기 16장부터 그 이야기가 나오지요. 광야에 출애굽을 했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습니다. 저들이 무슨 먹을 것이 있겠습니까? 마실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불평을 막 했잖아요. 왜 우리를 이 광야에 들고 나와가지고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만나를 주셨지요. 새벽에 나와서 보니까 눈같이 하얗게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중동에는 눈이라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눈 같은 하얀 것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뭐냐? 이게 뭐냐? 그랬습니다. 이게 뭐지? 놀라가지고 이게 뭐지? 이 말이 히브리 말로 만나 그 말입니다. 만나 사람들마다 말이죠. 만나는 말의 뜻은 이게 뭐지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먹을 양식을 준 것 아니겠습니까?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렸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입국하고부터는 그 만나가 없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만나를 특별한 것이니까 만나와 또 십계명과 그리고 또 아론의 상난 지팡이를 세 가지 물건은 이제 언약궤에 넣어가지고 킵하고 있었지요.
귀중한 것이니까 말이죠. 그러다가 로마가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했을 때 그 법궤가 없어졌습니다. 어디 갔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도 비밀이야. 그 법궤가 어디 갔을까? 지금도 찾으면 거기에 이 만나가 담은 항아리도 있을 것이고 십계명도 거기에 있고 그리고 또 아론이 지팡이인데 삭이 났단 말이에요. 그게 그대로 있다니까 대단한 보물 아니겠어요? 자, 그게 어디 갔을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을 찾아왔던 시바 여왕이 있는데 그 시바 여왕과 솔로몬 사이에 난 아이들, 자녀들이 저 에티오피아에서 여왕이거든요. 에티오피아에서 그래서 계속해서 자라는데 그리로 도망을 갔다. 지금도 에티오피아 어디에 있다.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여러분, 그것이 유명한 로스트 잃어버린 법궤, 그 찾아 나서는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영화에 나오는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야기하려는 것은 이런 비밀, 세상의 비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만나라는 그 비밀 속에, 만나라는 그 속에서 어떤 비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시는 건가? 그게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나의 비밀은 여기 있습니다. 먼저 무엇보다도 애굽 생활과 광야 생활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애굽 생활이라는 것은 자기가 땀을 흘리면서 노력 봉사하고 해가지고 겨우 먹고 삽니다.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이죠. 노예 생활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서는 생활할 수 있고 먹을 것은 줍니다. 그곳에서. 왜? 자기들이 노예 생활이가 땀을 흘렸으니까 그만큼 삭을 준 것이죠. 그런데 광야에서는 먹을 것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까? 땀을 흘렸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삶과 영의 삶이 있는데 지금 내가 먹고 있는 모든 것, 이것이 내가 땀 흘려서 이룬 것이다 생각하면 만나가 아니죠. 그것은 내 사기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신 갖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러면 그게 만나입니다. 그 만나의 의미가 그겁니다. 비록 내가 지금 많은 것을 가진 것이라 할지라도 이건 내 것이다. 아닙니다. 그것은 내 몫에 내 이름으로 등기한 것이지 만나가 아닙니다. 만나라는 것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것, 먹을 것, 입을 것,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그 은혜일 때에 그것은 바로 나에게 만나라는 그 비밀, 그 말이란 말이죠. 즉 말하자면 경제권, 소유권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이 만나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만나를 먹은 백성들이 말이죠.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주셨다. 그겁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무슨 노력을 해가지고 야단스럽게 뭔가에 땀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삭수로 줬다. 이게 아니란 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사람은 그게 만나를 먹는 거예요. 가령 식사를 합니다. 식구들이 둘러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이가 밥을 먹다가 밥을 흘리고 그런단 말이죠. 야, 이 녀석아, 그 밥 한 톨이 얼마나 귀중한지 아느냐? 예배가 가서 고생해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살이다. 그것을 아무렇게나 버리면 되느냐? 하고 야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에 사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가야,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함부로 이렇게 흘릴 수가 있겠느냐? 감사하게 다 먹어야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내가 열심히 땀 흘려가지고 이렇게 만든 것인데 이 녀석아 하는 게 있고, 한 사람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그때 밥은 밥이 아니라 만나란 말이에요. 그 고백이 만납니다. 밥은 하늘입니다. 하늘은 나누어 가지듯이 밥도 나누는 겁니다. 유명한 김지아 시인의 밥은 하늘입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이와 같이 나에게 주어졌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나를 주신 거예요. 그게 만나의 의미입니다. 그게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가면서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많은 것도 적은 것도 소유에 많고 적고 그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이 얻었나 얻지 않았나 그거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하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이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내가 가진 것이 만나가 된다면 그런 고백입니다. 또 이 만나는 것은 나누는 것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들이 주일 매일 가서 이제 하루 좀 양식을 가져옵니다만은 혹시 모자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가령 아파서 못 갔다 혹은 병이 나서 못 갔다 했을 때는 대신 다른 사람이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두 번째 이 만나의 비밀이 있는데 거두는 비밀이죠. 거두는 비밀. 거두는 비밀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꼭 하루 분량만 가져가야 됩니다. 욕심이 나서 이틀 분량을 같은 값이면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루 매일 가서 거두오는 것보다도 한 일주일분 쌓아놓고 그 다음에 다른 일을 하면 좋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 매일매일 가라 그럽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이틀분 한꺼번에 놔뒀다면 하루분 먹고 난 뒤에 나머지는 썩어버려 못 먹어.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아까도 말했는데 아파서 못 가는 사람이 있으면 대신 다른 사람이 그만큼 거두어와서 두는 것은 괜찮다 그거지요. 그런 일들이 어떻게 광야에서 가능했을 수 있을까? 성경이 있으니까 그렇게 가능하지요. 거두는 이 내용 속에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루하루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같은 값이면 한 달 분 정도의 양식을 주옵시고 이런 기도하면 좋겠는데 일용할 양식 데일리 브레드입니다. 하루하루 먹을 양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요 만약에 열흘 정도 그 많은 양을 가지고 집에 들어놨다면 열흘 동안에는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는 마음이 잊어버릴지 몰라요. 매일 아침에 갔으니까 오늘 또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 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만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게 만납니다. 그때는 아무리 주어졌던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살 수 없을 만큼 축복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내가 열심히 일을 했어 내가 똑똑해서 내가 거둔 것이고 내가 얻은 것이다 생각하면 만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루 분량의 양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셨지 감사합니다. 이럴 때 그게 만나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나는 것은 특별하게 무슨 정말 아침마다 주는 그 자체만 아니라 그것은 육신적인 거 영적인 의미에서 매일매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럴 때 그 하루가 만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새벽을 찾는 사람, 새벽기도를 지키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슨 기도하겠습니까? 매일매일 제일 먼저 무엇보다도 이거 해 주십시오 저거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보다는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늘 가정 예배 더 가족들 같이 모였을 때 새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 내가 새날을 맞이할 수 있단 말이죠. 이 새날은요 지금까지 돌아가신 분들이 애타게 이 날 맞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날을 맞이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우리는 맞이할 수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 고맙습니다. 새벽에 와서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기도가 뭐겠어요? 새날 주시고 이 새날을 맞이할 수 있는 건강 주시니 이거 얼마나 그때 그게 만납니다. 나에게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것 말이죠. 근데 아무리 열흘분 한 달분 1년분을 한꺼번에 줬다 할지라도 다 내 능력이야 하고서 나에게 모든 것을 돌아가는 것 같으면 그건 만나가 아니라 그것은 쌀이고 그것은 양식입니다. 만나는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이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웃 사람들에게 만약 이웃 사람이 병들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배를 가져와서 나눌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나누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담요 하나로 살아가는 이런 참 귀한 사람이 있었다 그랬죠. 그것은
담요 하나로서만 살아가고 있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살아가는 그런 귀한 돌을 닦는 사람이 있었는데, 가다 보니까 거지가, 자기는 담요 하나가 있지만은 거지가 담요도 없이 그 추운 겨울에 거기서 벌벌 떨면서 자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담요를 반으로 자릅니다. 잘라서 그 거지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때 그 장소를, 이름을 라틴어로 채플이라 그랬답니다. 채플. 채플이 뭐겠어요? 교회당. 이 채플입니다. 채플이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서로 나눌 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인 장소입니다. 말하자면은 고난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같이 위로 나누고 같이 격려하고 같이 힘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때 그게 채플이랍니다. 그 장소가. 그렇지 않냐고는 이 장소가 그냥 공회당이고 건물입니다. 나눌 때에 그것이 또 만나라, 그런 의미라, 그런 말씀이죠. 이 세상에는 지금도 하루에 15,000명이 굶어서 죽는데요. 15,000명이 하루에 굶어서 죽는데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다 먹을 수 있는 만나를 주셨는데 그걸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미국에서 루즈 바르는, 하루에 루즈 바르는 것에 10억 불 가까이가 없어진답니다. 루즈. 그것만 대단하죠. 10억 불. 그 10억 불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사람들이 샴푸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샴푸. 그 샴푸에 나가는 돈이 거의 7, 8억 불이 된답니다. 그것만 아니 해도 세상에 굶어 죽는 사람은 없어진답니다. 그래서 미국이 너무 많은 것을 가졌죠. 한 나라가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나가 주시는데, 어째서 하루분이 아니라 이틀분이 있느냐, 사흘분이 있느냐? 그것은 내 옆에 갖지 못한 사람에게 나누라는 것인 거구나. 그때 만납니다. 이틀분, 사흘분만 아니라 1년분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질 수가 있습니다. 1년분을 나에게 주었구나. 1년분이 나에게 있구나. 그때는 재물입니다. 그러나 그 재물이 없는 사람과 나누었을 때에 여러분, 그 재물이 아니라 만나가 된다, 그럽니다. 그 만나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만나는 거두기 위해서 매일매일, 아까 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거두면서 땡큐, 고맙습니다,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말이죠. 감사하는 마음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마도 기도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도 그럽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고, 찾으라,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다. 하나님 참 너무하시다. 구하기 전에, 찾기 전에, 두드리기 전에 하나님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왜 괴롭게 말이지, 두드리라 그러고 찾아라 그러고 또 구하라 그러느냐? 그만큼 내가 할 일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준비하셨지만은 내가 땀 흘리면서 열심히 그것을 거둘 수 있는 그런 길도 있어야 된다는 것, 그것이 거두는 비밀입니다. 거두는 비밀이라 그랬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있습니다. 아주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엄청난 비밀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그 광야에서 내려졌던 그 만나가 사실은 말이죠, 이 비밀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한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세상에 그런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런 특별한 비밀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내렸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라 할지라도 그 광야에 먹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광야에서 죽어버렸습니다.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광야에서 내렸던 이 만나의 깊은 비밀이 있는데, 나중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하고 말씀하신 예수님이라 그 말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짓기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때때라 성찬식을 통해서 그 피를 잔으로 마시고 그 몸을 떡으로서 대신 먹습니다. 그게 만나입니다. 이 만나는 광야에서는 그 만나를 먹었다 할지라도 다 광야에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이 만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 놀라운 비밀이죠. 이 놀라운 비밀이죠. 사람이 다 죽습니다. 누구도 이거는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끝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영원한 비밀이 있어서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을? 세상에 주는 저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그게 아니라 그거 먹어도 다 죽었더라. 그러면 어떻게? 내가 하늘로서부터 내려온 산떡이라,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 만나라 그 말이죠. 그 만나, 말하자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피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고 그 피 흘리심이, 그 떡이, 그 몸짓기심이 영원한 만나고 그것을 먹는 자, 그것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 그때 만나는 영원한 만나입니다. 이 만나를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도 이 만나를 갖지 못한다면 오늘도 이 새벽에 그런 말씀 나누었습니다만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 있잖아요.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믿음 생활 처음 할 때는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다 몇십 년 믿음 생활 했지 않습니까? 모세가 말합니다. 신명기 8장에 너희들을 저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그 40년 동안 경험하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그렇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거 깨달은 거래요. 여러분 우리가 다 믿음 생활 그래도 10년, 20년 다 지났지 않습니까? 아니 믿음 생활이 아니라 이 이민 생활을 몇십 년 살았지 않습니까? 아니 이민 생활만이 아니라도 내 인생을 벌써 몇십 년을 다 살았지 않습니까? 그것을 40년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40년 동안 온갖 고난도 아픔도 눈물도 한숨도 흘렸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험을 다 하고 난 뒤에 내 마음속에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저 죽는 거야. 그것서 끝났습니까? 그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재물을 가지고 만나가 아니라 그것은 그냥 양식을 갖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살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저 마지막 죽는 거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살다 인생을 다 살다 보니까 내가 하나 깨달은 게 있다. 마지막으로 깨달은 게 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더라. 재물로 사는 것이 아니더라.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뭐겠어요? 산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것 자체가 그 산떡을 내가 먹는다는 것이고 그것은 영생하는 길을 주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천국의 길이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비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라는 것은 그가 영원한 산떡이 되시고 영원한 만나가 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멸망치 아니하리라 약속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이 말씀 정말 비밀 아닙니까? 세상 사람은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비밀 모르면 완전히 왕따입니다. 이거 몇십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 깨달음이 없고 아직도 그 참 답이 없다면 왜 예수 믿는지, 왜 교회 생활하는지, 그는 믿음 생활이 아니고 그냥 종교 생활하는 것보다 불과한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비밀이 있는데 이 만나를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을 잘 설명을 해준 게 있습니다. 그 설명한 내용들이 민수기에 물론 나옵니다만은 맷돌에 갈아서 떡을 구워서 해먹고 맷돌에 간답니다. 때로는 절구에 찧어가지고
찌어가지고 때로는 삶아서 그렇게 먹는다 그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나는, 영원한 만나는 누구라 그랬었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라는 절구에 철저하게 깨어졌고 부서졌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맷돌에 갈려서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뜨거운 그 아픔을, 피 흘리는 아픔을 십자가를 통해서 솥에 삶으라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완전히 깨트려지고 부서지고 삶아졌던 그 십자가입니다. 그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만나를 먹는 사람들도 세상에 나가서 자기다 깨트려지고 자아가 부서지고 자아가 삶아져서 다른 사람에게 이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자기가 살아서는 이 은혜를 나눌 수가 없답니다. 자아가 깨트려지고 부서졌을 때에, 깨트려졌을 때에 이 만나를 먹는 방법이 그거 아닙니까? 그 방법이라는 그 방법을 통해서 내 삶에도 나 자아가 깨트려지고 부서지고 삶아져서 나는 없어지고 내 속에 예수님의 만나가 살아있을 때 바른 믿음 생활을 한답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비밀이랍니다. 이 비밀 기억을 하시고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부서뜨리라. 깨뜨리라. 주님을 위해서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부서지고 깨뜨리라 하는 것이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그럽니다. 내 몸이, 내 삶이 깨뜨려지고 부서져서 만나가 되는 길이 있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비밀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만나의 비밀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나의 비밀이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때 만나라 그럽니다. 감사하면서 먹으면서 나눌 줄 알 때 그때 그것은 재물이 아니라 만나라 그럽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영원한 만나.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나도 깨뜨려지고 부서지고 없어졌어. 내 속에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의 모습을 나타내는 삶. 이게 만나의 길이랍니다. 이 놀라운 만나의 비밀이 남의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알고 내 소유가 되고 내 삶이 될 수 있어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믿음의 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귀한 비밀, 이 만나의 비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아직도 이 만나의 깊은 비밀을 알지 못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만나의 비밀을 통해서 주셔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나니 그 예수님께서 영원한 만나인 것을 믿고 그 만나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하는 놀라운 은혜, 그리고 우리 또한 삶을 살아가면서 깨트려지고 부서져서 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